에스라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9장 말씀은 9장 10장은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부터 기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말씀은 9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2차로 458년에 귀환해서 이미 성전은 515년에 완성되었으니까 거의 80년 후에 지금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들은 거예요. 어떤 보고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그런데 이 일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도자들도 이러한 일들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더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자기 머리를 뜯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죄,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우리가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회복, 그것은 유일신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였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두 가지를 에스라는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환해서 와보니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그는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에스라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신앙 부흥 운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그 성전에서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9절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출애굽 과거 아주 옛 과거의 죄악까지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제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졌지요. 그리고는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울타리가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벽을 이야기할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이야기할까? 혹은 바사왕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왕들이 이제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귀한 명령을 내렸고, 또 지금 이제 이후에 성벽 재건 운동도 이루게 하시고 에스라도 귀환하게 했던, 그리고 많은 보화를 함께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독려했던 그 왕들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할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세 번째 바사 왕들의 어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게 하셨죠. 그러니 전체로 봐서는 현실적으로서는 바사 왕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귀한 공동체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성전도 짓게 하셨고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은금 보화를 가져가게, 또 성전의 기명들도 다 가져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귀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귀환할 때 그저 가게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성전 짓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계명,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방 백성들이 그렇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은 이미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당시 수메르 문명 3기쯤 해당되는 그 시절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여러 노래 악전들이 내려오고 있었고 수많은 문화, 성숙된 문화가 발전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430년간 종살이했던 노예의 백성 민족들이 가서 차지해야 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완전한 진멸이었어요. 남녀노소를 박멸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민 야곱의 70식구가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국민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한편 반면에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뚜껑을 열어보니 400년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죄 없는 백성을 자기 백성을 땅을 주기 위해서 몰아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도구로 주님 세우셨는데 심판의 원리는 진멸이었어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남겨두면 반드시 너희는 그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남겨두면 그
그들이 가증한 일을 너희가 보고 배워서 너희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진멸해야 했던 이유, 어린 아이까지 죽여야 했던 이유, 첫 번째는 심판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들을 남겨두면 백성들이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여지없이 여호수아 이후에 남쪽 전쟁 크게 기브온 족속 때문에 싸워서 이겨내고 북쪽 연합군을 또 메론 물가에서 싸워서 이겨내서 마지막 갈렙이 이제 헤브론 전쟁하고 그리고 땅 분배해 줬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남은 지파들은, 남은 족속들은 분배된 지파가 너희가 알아서 전쟁해라. 왜냐하면 남쪽 크게 큰 핵심의 큰 나라들, 큰 족속들은 다 이미 전쟁에서 이 땅을 이겨냈으니까 이제 나머지 힘이 없는 족속들은 너희들이 지파들끼리 싸워서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분배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를 딱 열어보면 여전히 전쟁 중인데 전쟁하다가 백성들이 뭘 얘기해요? 이제 그만 지쳤다. 이제 그냥 살자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사사기 350년은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엄청난 주변 국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남겨놨더니 그들은 뭘 했어요? 그들이 가증한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는 그들의 정체성을 버린 것,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것, 그리고 율법 중심의 삶을 버린 것,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망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는 마치 남은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조상들의 죄악과 닮아있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는 환장할 일이지요. 속된 말로. 그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우리 민족이 왜 땅을 빼앗겨서 이 페르시아, 이 바사에서 살아야 되나? 에스라는 포로 백성이 아니에요. 포로를 귀환해서 살다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조사하다가 왜 내 민족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방 땅에서 노예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는 쭉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린 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린 죄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빼앗겼구나. 그걸 깨달은 학사로서 귀환해서 왔더니 여전히 귀한 공동체가 똑같이 자기 민족이 지었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될 사명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마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 아브라함도 결혼했고 모세도 결혼했고 이방 여인들 중에 롯과 같은 사람, 아주 또 라합과 같은 사람,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는 이방인과 자체와 결혼한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된다, 가증한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신명기 7장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9장 2절인가요? 보면 1절부터 보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다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다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해야 됐었던 형제나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엔 전쟁까지 했었던 결국은 함께 섞여서 살면 되지 않은 민족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들은 신앙의 회복을 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였죠. 그렇게 제거하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과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죄악을 행한 것이죠. 우리 악한 행실과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과거 백성들의 죄악과 현재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악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의 적용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그런데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은 신앙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세상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섞여 살지 않은 인생,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의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제자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닐까? 우리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었다면 저도 당연히 땅 사며 아파트 사며 투기했겠죠. 그렇게 재산을 불려가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그런 식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 너무 우리는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고 그저 다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냥 특별한 사람만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야 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태도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게 우리가 튀어야 될 하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원수, 사랑하지 못할 만한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 못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의 모습들은 없는지, 아마 포로 귀한 백성들이 마치 솔로몬도 자기 성전 7년 짓고 자기 궁전 13년 지어서 준비 기간 4년 포함하면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24년을 건축하는 데 힘을 쏟았어요. 나머지 16년은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온갖 나라의 공주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탁월한 선택이죠.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이스라엘의 이방의 가증한 우상이 들끓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천지가 돼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이, 그 시초를 놓은 게 바로 그 솔로몬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건 되게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땐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남들도 하는데 이것 좀 한다고 나에게 문제가 있겠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장벽과 같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에 누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주님을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도 한 목사의 성추행 기사가 떴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법정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하고 있었다가 골자였습니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목회자들이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입방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의 다른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뿐만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정말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세상의 원리가 침투해서 말씀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서, 그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당장은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가장 최우선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고 주님 앞에 믿음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산지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조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 알면서도 정작 내 삶 가운데는 그들과 똑같은 혹은 그들보다 더 많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비춰서 덜어내야 될 세상에 썩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프고 힘들지라도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원리 속에 젖어버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된 제가 목사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힘들지만 오늘도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다시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눈물로 뿌린 씨앗이 귀한 열매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래에 오유니 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의로운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